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 의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2026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네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기업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6년도 하반기가 남았는데요. 근데요, 이제 장마 좀 지나가고 여름 휴가 바짝 덮으면요, 금세 쌀쌀해집니다. 그리고 김장하고 그러면 겨울 되거든요. 시간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또 박 목사가 시간 참 빠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남은 2026년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정하고 기념 예배를 드리죠.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말이 한자어고 요즘 도시에서는 보리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맥주 감사주일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그 시기,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수확하게 되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추수하여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곡식 가운데서 가장 먼저 걷는 곡식이 바로 이 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서 이 보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맥추절을 기다렸습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칠칠절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7일이 7번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 7번이 있으니까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 초실절도 같은 말인데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 같은 말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처음에 열매를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교회력으로 상반기를 마치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맥추절과 칠칠절과 초실절, 그리고 신약에는 오순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날, 저 바로 6월절에 칠칠절이 지난 날도 똑같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0절에는 맥추절을 이렇게 지냈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첫 번째 곡물을 거두는 거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다음 말씀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맥주 감사의 제사가 신약시대의 예배로 변경되어서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신약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과도 연결이 되어서 귀한 구속사의 의미가 있지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신앗가에 심겨진 나무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세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일부러 이것을 오늘 말씀 본문에 넣으려고 하다가 감사주일에 앞에는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넣지는 않았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화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5절에 맨 마지막에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조금 마음이 아파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17장 5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첫 번째는 무릇 사람을 믿는다.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사람을 믿고,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삼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이것은 1번과 2번의 결론이에요. 즉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내 몸뚱아리로 힘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광야의 간조한 것과 건건한 땅과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산다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나무를 상징하는 떨기나무,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영적인 소경이 되며 철저한 고립과 목마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의 결말이 생명력 없는 나무 같고 영적인 소경이 되며 결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오늘 말씀은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7절이 시작이 되죠. 7절의 시작은 그러나 이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저주받는 인생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세 가지의 비결을 함께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나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나의 원천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의지할 대상도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을 받은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의지한다는 뜻과 의뢰하는 뜻이 무엇인가 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바타흐라는 단어,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믿습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그에게 기대다. 바닥에 온몸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믿고 온몸에 던지는 아이의 모습. 지난주에 높은 곳에 올려놔서 아빠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는 영상 보셨잖아요. 그 의지한다는 말이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는데 시편 37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 단어가 아까 사용된 단어와 똑같아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3장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성경은 신뢰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똑같은 이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의뢰하는 이란 이 단어는 미브타흐라는 앞에 이 미브라는 단어가 붙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거꾸로 읽으니까요,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왔던 바타흐의 명사형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뢰의 대상이 그 자체이고 확신과 안전을 주는 피난처가 바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시편 40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71편 5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요, 소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하면 아멘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며 원천이시며 나의 근원이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어하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지, 내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인기 아직 세상에서 힘들어, 쓸만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원천과 나의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주일 성수가 힘들고 예배 생활이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헌금 생활이 힘들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도가 단순히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중얼거리는 것으로 여기지만 절대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제의 권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원천이시며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10의 1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번 돈의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지? 난 못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10의 1조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1장은 이렇게 고백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가 1장을 가장 맨 앞에 두었을까? 바로 우리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맥주주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받는 비결은요,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오늘 성경 본문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8절의 앞부분만 보면 나무가 어디에 세워졌냐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즉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는 광야나 간조한 곳이나 건조한 곳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성경에서요, 믿음의 자리를 말하면서 열매를 맺는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 1절 말씀을 좀 성경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 자리를 잘 아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리에 있다. 즉 죄는, 그 악은 그 모습이라도 버려라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자리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리를 잘 지킨 성도가 누리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복을 받는 성도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이것은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복을 받는데 그 자리는 바로 물가에 심기은 나무의 자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곁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성도는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고 그곳에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는요 우리의 복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록해요.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가 나를 하나님이에요. 성전 문에 이르시나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요. 즉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성전의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가는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 결국 그가 복을 받는 성도인데 성경은 그 복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 내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 자리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복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없죠. 함께 일해야죠.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일에 목사는 주일 준비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교회에서 제 자리에서 설교 준비하는 거죠. 많이 부족하지만 진짜 발버둥 쳐가면서 이 책 저 책 보고 주석 보고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도 제 자리를 열심히 지키는데 어제 토요일이니까 교회에 성도님들이 몇 분 방문해 주셨어요. 시설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지하실 펌프가 고장 났거든요. 평일에는 일 못 하시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지하에 내려가셔서 오물통 다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배수 펌프를 고치는데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부인 권사님은 교회에 오셔서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주방과 교회를 다 청소하시고 그 더운데 화장실 청소까지 다 담당하십니다. 주일 오후가 되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식사당번이신 구역장님과 남편분이 오시면서 차에서 열심히 음식을 날라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찬양팀 리더 우리 윤 집사님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찬양팀의 물품 정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세팅하시느냐고 바쁘시고요. 방송실 우리 광석 형제는 마이크 세팅을 다시 하고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중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돈 아끼려고 하나하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어제 교회에 오셔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본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섬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얼마 전에 앞에서 봉고를 치셨던 우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사부인께서 그 이후에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교회를 등록하시면서 제가 여쭈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등록 안 하고 다녔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사부인 남편 배동철 집사님의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사람들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말은 조금씩 달라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성도님 한 분이 맨 뒷자리에 앉으시다가 점점 앞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으셨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뒤 돌아보니 새 가족들이 뒷자리에 많이 앉으셔서 이제 앞자리는 제가 앉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또 지켜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찬송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다리는 다 다를 줄 믿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 든든히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는 비결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8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데 그 열매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즉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서 주님 앞에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이는 성도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는 결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영양분과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꽃꽂이라고 하더라도요,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뿌리는 공급과 연결됨, 빨아들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내려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있는가?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뿌리 내려 하나님과 공급받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저의 개인의 이야기 좀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몇 달 전에 아버지께서 가슴을 많이 답답하시고 쫙 쪼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15년 전에 가슴에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셔서 계속해서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심장 조영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심장 조영술을 받는데 아버지의 심장 기능이 100이라면 이제 심장이 한 20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많이 막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바로 그날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응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수술의 이름은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인데요, 심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30cm를 절개해요. 그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절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에서 대혈관을 30cm를 절개하고 넓적다리에 있는 대혈관을 잘라서 심장 부분에 막힌 혈관을 이렇게 이어넣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약 한 6시간 정도 걸렸고 한 열흘 정도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대학병원에서 퇴원하고 2차 병원에서 지금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보호자니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장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요,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온 몸에 전달되지 못해요. 막혔어요. 그걸 뚫어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아버님 돌아가십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라는 말을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심장이 잘 뛰어도요, 심장이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뚫리지 아니고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심장이 뛰어도 통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로 파이프가 막히면 우리는 죽어요. 가장 먼저 죽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연결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세 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고, 두 번째,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임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 하반기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